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영생 주시기 위한 구속. 히브리서 2장 14절 하에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했다. 그게 성경 전체 흐름의 구속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은 구속함을 입어야만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제 흐름 속에서 영생 주시기 위한 구속이었구나. 이제 이것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 퍼즐. 성경에 있다가 퍼즐이 안 맞으면은 이제 한참 놔뒀다가 언젠가는 또 이게 맞겠지 하고 이제 놔두면은 구속, 그냥 구속, 그럼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니까 구속에 대한 깊이를 모르니까는 전부 다 이게 단어를 안 쓰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속이었구나 하는 이제 퍼즐이 한쪽에 이제 일부분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또 맞추고 이게 목사님 강의할 때 하다 보면은 요것은 또 여기다 맞춰지는구나, 여기다 맞춰지는 거야. 이게 은혜 같아요. 은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얼마나 조립된다 할까? 30배, 100배, 지남철 붙듯이 딱딱. 그러니까 절대 이 지남철에는 나무는 안 붙어요. 양문도 안 붙고 쇠만 붙듯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씀만이 이렇게 퍼즐이 맞추게 돼 있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무천년설,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무천년 같은 거는 성경에서 어디를 봐도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이지 역사 속에서 개입하지 않는 마지막 역사도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난 항상 예수는 역사다. 그 십자가에서 이 죽으셨던 이 사건은 얼마나 역사의 대전환하기 위해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서의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위한 아주 대전환점이 십자가였구나 하면서 이제 오늘 저 본문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증거했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앞절 이야기하는데 정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을 생각 않고 자꾸 자기에다가 말씀을 맞추기 때문에 유대인들 보면 읽어보면 무엇인지 자기한테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도 자기한테 맞추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맨날 그 죄인들하고 돌아다니고 유대인들하고 상대보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맞추니까 예수님이 절대 자기가 호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6절을 그래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는데도 모든 것을 다 자기한테 맞춰버리니까 도저히 아무리 퍼즐을 맞추려고 해도 그러니까 퍼즐이 이제 이런 가운데 있으면은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런 딱딱 각진 율법주의들이라 각이라 예수님은 온유하기 때문에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다 어디다든지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각이 져가지고 어디다가 맞추려고 하면은 부딪히면은 이게 아픈 거예요. 누구든지 부딪히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가난한 자들이 들었을 때 아니다. 예수의 말씀 들으니까는 눈이 버떡 떠지는데 유대인들 말 들으면은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반드시 주님께서 영생을 주는데 로마서 가니까 영생을 누가 주느냐 하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성령 은사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렸다. 구속의 피 흘렸다 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따라가기 위해서 주시는데 로마서 이제 보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영생은 그 아들 예수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예수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신다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의 독생자를 주셨는데도 안 믿어버리니까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나도 사랑했을 건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항상 동등하다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동등하다. 자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성령은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가 되어야 아까 강의할 때 하나가 되어야 뭐 만들어서 같이 올라가든지 하지 신앙생활도 여기 이단자들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데 집이 지어질 수가 없죠.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너희는 예수 안에서 연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 것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흩어져 버리면은 절대 안 돼요. 하나가 돼요. 교회가 하는 작업이 하나 되게 하는 작업이지 둘이 되게 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절대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두 가지로 생각하는 교회는 어차피 또 분리될 수 있고 또 분리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께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딱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잘라버려. 아니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겠다고 가서 품으면은 이 다이나마이트 품고 있는 사람을 같이 터져서 축제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한두 번 말하고 안 들으면은
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진실로 진리 가운데 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면에서 냉정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교회 그러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직지근해 갖고는 미직지근하면은 다 좋다고 하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결국은 폭발해서 다 죽어버릴 건데. 그러나 따로 진리는 항상 따로 나와서 따로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 하나님 종들이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롭고 또 때로는 또 슬프기도 하고 예, 혼자 주님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모적으로 하려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뭐 유명한 사람들하고 조금 붙어갖고 다니면야 누가 알아둘까? 그렇지 않은 거는 절대 안 알아두고. 그러나 진리는 변치 않고 하나다 하는 것을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마는 예수님께서도 자 모세가 나를 뒤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어서 그리다. 그러면서 45절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라. 모세가 그 아들 예수 그도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해서 성경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줬는데 그 말이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엄청 귀중하죠.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을 퍼즐이 안 맞으니까 구약과 신약하고 이게 연결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오셨을 때도 계속 그 유대인들한테 말할 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한 것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주려 합니다.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렇게 막연히 믿는 예수가 아니고 막연히 믿는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마음속에 항상 이걸 선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걸 너희가 받았으면은 그걸 잘 소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은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대체할 수가 없다. 이 진리는 다른 걸 대체한다. 변한 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뭘 써놓은 것도 보면은 자꾸 변해요. 자꾸 변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건강하되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계속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을 더 부어준다. 계속 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더 접해가지고 더 뭘 안 먹어도 배울 수 있도록 누가 뭘 새로운 걸 줘도 아니 그 저거 아닌데 그거 갖고는 우선 달콤한 말을 몰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제일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딱딱하고 이거 읽기만 하면 잠들고 한 주장 읽으면 잠들어보고 이런데 이제 이걸 읽다 보면은 그렇게 이런 뭐 연속곡 좋은 책 간증 이런 것보다 더 이게 더 재밌고 살아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거 읽기도 또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듣기만 카세트로 듣기만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여하튼 점점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야.
인간은 전체가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말씀화 되도록 하는구나. 우리 생활 자체가 아주 하나님 말씀화 되도록 조금만 움직여도 하나님 말씀 떠나서 못 살게 만들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못 살게 하도록 얼마나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유대인들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은 막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드린다고 하여튼 형식적으로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거운 짐이다. 마음도 없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없고 계속 보이는 것을 해가지고 성애도 하고 그러니까는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 지려고 난릴 거예요. 보이는 걸 하려고. 하나님 영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이 영이면은 우리 심령 속에 계시기를 모시기를 이렇게 원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지금도 지려고 그들은 몸부림칠 것 같아요. 거기 와서 이제 양을 잡아고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것 같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 땅을 위해서 성전을 헐라 자기 자신을 헐면 삶을 다시 지을 것이다. 여기까지 다 말을 했어도 다 무시해버리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무시해버리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그런 엄청난 역사적으로 최대 비극을 맞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남은 자는 그래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을 인간 같으면은 너희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절대 너희는 안 된다 할 건데 하나님은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도 함께 신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교회라고 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이단 자리에 있는 것도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러니까 핏값으로 샀다 나는 그러죠. 핏값은 너희를 구속의 피로 사서 세운 교회. 그 교회도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 중에서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니골라당이 하여튼 이상한 것들을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들은 저 박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대장놀이 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은 여하튼 전해 놓으면은 그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역사해?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안리를 못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이것을 알겠기 때문에 사람이 많든 적든 얕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같아요. 가히 이것을 생각도 않고 했던 그건데 갑자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하튼 하나님께서 짜맞힌데 보니까 도저히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짜맞히니까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짜맞히니까 다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제 기도원에서도 계속 지금 문자가 오는데 와서 고속사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내가 20분 갖고는 절대 이게 뿌리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뽑아야 되는데 움직이다 말아온다고 내가 자꾸 그러니까는 자꾸 문자가 와요. 목사님 30분 아니라 30분 아니라.
가면 내가 30분만 한 것이 아니고 더 해버리죠. 여하튼 내 말이 끝나니까. 그래서 여하튼 지금 바빠서 안 된다고만 이제 자꾸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서 자꾸 하는데 보면은 이 구속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강의를 막 선포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뭘 말을 많이 하냐면서 축복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준다겠다고 여하튼 무조건 형통할 것이라고 형통이 뭔지도 몰라요. 형통이 뭔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차고 그 빗방울이 한 방 없이 한 방 떨어져갖고 그 낙수물에 구멍이 생기니까 그냥 한 방울씩 한 방에 모아가지고 내가 점점 이렇게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절대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성장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세상 보이는 것 축복으로는 환란이 오면은 금방 이제까지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방에 이제까지 복받아야 했다고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 준다고 했다고 형통할 것이라고 작정기도 하라고 막 이런 게 해놓으면 그걸 안 됐을 때는 이제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것도 다 맹탕이 맹탕 이제까지 말씀 들은 것도 진리의 말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길 힘도 없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해요. 그 녹화해서 띄어서 보내기도 그러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건이 앞으로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랑, 이 사랑을 굳게 붙들고 넘어져도 어떻게 같이 다시 말씀부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나는 말하거든요. 계속. 일일이 내가 가서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굳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오늘도 언제 마찬가지로 구속했던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질 때도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던 길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도 안에 있는 영생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 영생을 받지 못하면 부자와 청년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까 뭘 해가지고 공짜로 얻으려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듯이 자기 있는 것 가지고 가난한 자 조금 도와주면은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하면 그 있으니까 가서 이거 해주면 얻을 줄 알고 이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작업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 십자가 사건을 믿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을 하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말씀을 줘서 어린애 같은 자를 자꾸 이제 성장시키는 그러한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구속이라는 것이 영생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어야만이,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 잠가도 딱 마찬가지. 제일 처음에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 가는 열차를 탄다고 하면은, 진짜 부산 가는 열차를 타기만 하면은 안에서 어떤 짓을 해도 부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 부산 가지 않는 차인데 무조건 타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속에서 폼 잡고 있어도 도착한 것은 부산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구속의 은혜를 입어놓으면 이 안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하죠. 실수 많이 해도 이 예수도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뭔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 실수가 많죠. 잘못되게 간 사람도 실수도 있고 참된 길을 간 사람도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참된 길을 가려고 열차를 바로 탄 사람은 실수 있어도 반드시 회개하고 또 바로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이요 기차를 잘못 타놓고 뻔뻔스럽게 회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속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늘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들 때는 여기다 저걸 쓰려고. 성경은 구속사적인 이해와 해석이 있어요. 구속사적인 이해와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위에다 한 줄 이렇게 잘 보이게 쓰려고 해요. 그럼 그걸로 이제 모든 사람도 이제 보게끔 하려고 내가 다음에 만들 때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자, 이 앞전 설교, 그 앞전 설교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구속함을 입은 자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다 있고, 그 다음에 구속함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자다. 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 이 자만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 주시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은 그냥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 좀 뭐 주면 그냥 그 얻은 가치 이렇게 생각하려고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믿었을 때 이 사건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였을 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의 퍼즐을 맞춰보면 계속 예수와 이 퍼즐이 맞춰지는 사건이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 빼버린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간증자들. 뭐 뚜뚜 떴다 하고 뭐 하늘 갔다 왔다 하고 천국 갔다 왔다 하고 그런 사람들 퍼즐을 맞추려 아무리 맞추려고 들어도 맞출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뭐 하나만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하는 그 은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난한 그 퍼즐하고 맞출래야 맞출 수 없는 그런. 그런데 큰 소리는 터치해요, 사람들이. 큰 소리는 터치.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퍼즐이 딱 맞춰지는. 이 퍼즐 이렇게 사서 맞추는 거 이거 보면은 퍼즐 맞출 때 빈 공간이 없어요, 중간에. 딱 맞추면 딱 맞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성경이 모든 성경에 뭐 에베소서 때 요한복음 때 어디 있든지 예수가 퍼즐이 딱 맞춰졌지 절대로 사이가 벌어진 건 없다. 이 가짜는 벌어졌죠, 가짜는. 이거 가지고 뭐 민족신앙이나 자유신앙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tom치레 신학 박사들도 들어온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한쪽에서 난리는데, 여하튼 이 정도 세상은 신학교 침투해가지고 세상 쪽에 보이는 그 명예, 박사,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이상한 걸로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나 진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렸다. 결국은 영생 얻지 못하면 끝나버린 거거든요. 이 영생 얻지 못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속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벽에 잠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내가 이 제목을 적을까
하다가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맞아.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속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침에 새벽에 근데 이것이 떠오르니까 눈이 번뜩 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고 새벽에 조금만 더 자야 이렇게 했다가도 저 말씀이 딱 들으니까 번뜩 일어나서 맞아 잊어버릴까봐 얼른 저기다 적어놓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많이 준 것이 아니고 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맛을 보니까 이번에 수요일날 이번 주일 10월 6일날 아는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유럽 선교여행을 떠나서 목사님 어려운 부탁인데 주일날 와서 꼭 오전 내고 오후 예배 목사님한테만 부탁할 게 없대. 목사님한테만 부탁할 게 없대. 하긴 뭐 시찰이나 노예 내놓으라고 겉으로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엄청 많죠. 그래도 그 목사님하고 사이가 그래 나는 그냥 그런 사이를 안 보고 존경하는 사이로 보고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그 유명하던 목사님이 나더라고 이 안 맞은 거 했을 때는 거기는 새언약교회거든요. 새언약교회니까 새언약교회가 구속하고 땅 바꿨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제 와서 꼭 목사님 오셔서 그날 해줘야 된다고 한 그 부탁이 있을까? 기도하다 보니까 맞아. 새 언약은 이 구속의 언약이야. 이 구속의 역사 이것으로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구나. 하면서 이제 가서 할 거 계속 딱 지금 밀가루 반죽 같으면 덩어리를 딱 만들어 놓은 거지. 이제 덩어리. 그냥 가는 동안에 쫙 늘려서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성경이 전부 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요약해서 퍼즐은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생각하다가 퍼즐이 안 맞으면 제천하에 항상 나는 거예요. 퍼즐이 딱 안 맞으면 제천하다가 하여튼 어느 부분에 맞으면 여기에 맞는구나 하고 이렇게 놓고. 근데 목사님 언어를 아시니까 언어는 더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어를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어 찾아보는데 일단 나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일단은 퍼즐이 맞아야 된다. 사이가 남았는다. 퍼즐 사이. 그러니까 언어를 쏙 들어보니까 언어는 퍼즐을 맞출 때 사이가 없이 맞추는 거거든요. 퍼즐을. 그래서 내가 목회자들은 언어를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예, 퍼즐 맞출 때 공간이 하나도 안 나올 것 맞추는 것이 언어도 보니까.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구나. 근데 사람들은 말해도 요즘 언어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보통 목사들이 거의 다 그래요. 언어 한 사람 어디 있나? 그런데 언어가 중요하고 또 결국은 영성을 얻지 못하면은 이건 아버지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일회용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면은 이 영생은 우리를 더 든든히 견고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디다 내놔도 주기철 목사같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절대 예수 배반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죽이려고 순교해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성장한 모습으로 우뚝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 주시경 구속 더 연구해가지고 이 구속과 영생의 사이에 있는 뭔가를 또 이렇게 퍼즐을 맞춰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제 연구가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더 안 주고
이 많은 것을 다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조금씩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졌고 그 낙수물에 돌이 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뜻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나도 사랑했을 것이다. 모세가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래 너희는 모세를 안 믿으니까 나도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냥 고소하자는 내가 아니고 모세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그냥 율법이 고소하면 다 걸리죠. 예수를 빼버린 예수를 빼버린 율법은 다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고 있으면은 율법은 접근을 못 하는데 예수를 빼버리면 율법은 금방 접근해가지고 결국은 그 모세의 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심판해요? 예수 안 믿으니까 율법 심판해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나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는 없음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안 맞으니까 포질이 안 맞으니까 죽이는 그런 역사였다는 거죠. 그 제일사는 사망이고 하나님 은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 로마서에 아주 명쾌하게 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찾느라고 이걸 분명히 이 기적이 여기 있는데 이제 새롭게 생각나서 이 기적이 분명히 있는데 제일사는 사망이고 하나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요걸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이 착각이 잘못하고 거기서 찾느라고 새벽내에 아무리 몇 번을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이제 여기 올라고 결국은 못 찾고 집에서 올라고 성경을 이렇게 가방에 넣을 때 피었는데 거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딱 거기가 보이는 거야. 이거였구나. 로마서였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생각은 나는데 어느 부분 거기 저에게 생각나는 것은 이쪽 부분인가 그렇게 이게 떠올라요. 말씀이 어느 부분 이쪽 부분 이렇게 적었었는데 그때 그럼요 그쪽 부분만 찾는 거예요. 그쪽 부분만. 또 밑에 이쪽 부분이면 그쪽 부분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기는 쉬워요. 나는 그것만 외우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는 못 외우더라도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 하고 난 이제 다 성경이 막 표시해 놓거든요. 동그라미 쳐놨다가 빨간 줄 쳤다가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내게는 입력이에요. 이게 내가 파란 줄 쳤는데 그럼 그것만 찾는 거예요. 찾는 방법은 아주 빠르죠. 빨리.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뒤집기 명수라고 마지막에 성경을 넣으려고 펼 때 거기 딱 그 말씀 손에 딱 잡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고 궁에 가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네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 이 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걸 받지 않고는 어떤 자도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데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성취가 이루셨구나. 이것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 전번에 오너노 목사님 말같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안적도 소유해야 된다. 소유한 것은 뭐죠?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예 있지도 없어요. 있지도 없어. 그거.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일 말인데, 여하튼 해야 할 일이 이거 하나만 전하는 일에도 수년을 전해도 그래도 다 못 전할 것 같아요. 못 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게 있을지 그거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구속이었다. 우리가 거저 뭘 해서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이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만이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을 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은 진실로 십자가 구속에 피 흘렸던 그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절대로 마귀에 빼앗기지 말고 소유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